사도행전 13장 24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후 1차 선교지인 구브로 섬을 두루 전도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2차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설교를 하게 되었고 어제 일부 묵상했는데요. 제가 어제 묵상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라고 해야 할 것을 버가 회당 설교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사과드리면서 정정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이고 위치는 이곳입니다. 1차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에서 버가로 갔고 여기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연속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비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거듭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논증까지를 어제 들었죠. 이제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에 앞서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 34절을 보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나도는 세례 요한 자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의 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부 하나님이 물세례 사역을 시키신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할 때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증언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으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그랬으므로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모든 백성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뒤이은 등장을 예고하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스도를 알려지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알려지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즉 내 사자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 성부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시면서 주신 예언이죠. 언약의 사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것처럼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나중에 오실 것을 예고받는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예언, 이것은 말라기 예언이죠. 말라기 예언 이후 400년이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될 마지막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요한이 풀어줍니다.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네. 그리스도를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므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청중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기에 그 후손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임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정통 유대인들로서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매주 외우면서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도 알고 예수도 알았더라면 성경의 구원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구원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편견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이유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들 자신이 늘 읽던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입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자기가 그 재판을 하기를 회피하고 싶어서 헤롯에게 보내기까지 했죠. 그런데 헤롯조차도 심판을 거절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미룬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무죄를 명백하게 하는 그런 공식적 행위인 것이죠. 29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디 예언되었는가 하면 이루 다 셀 수 없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 죄인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죄 없는 자의 대속의 죽음, 그것은 에덴에서 첫 범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 수치를 덮기 위해 가죽옷이 되어 죽어간 첫 짐승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이후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드려진 모든 피의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려졌던 번제단의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기록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예표한 것입니다. 다 일일이 말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사,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서 예표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29절.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나무라고 말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한 대로 철저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간악한 인간들의 사형 집행을 단숨에 뒤집어서 그 재판이 무법한 재판임을 보인 사건입니다. 죄 없는 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보였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먼저는 받으셨다가 다시 돌려주심으로써 그분이 위하여 죽은 믿는 자들의 대속을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자들도 부활이 있음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휘두르던 마귀를 이긴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승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로 갈릴리 사람들이고 부활 후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처럼 바울 일행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 일행이 증거하는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야말로 유대교의 진정한 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2절부터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구원하시는 근거를 주고 언약이 성경의 이해의 열쇠가 됩니다. 언약 관계로서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탓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은 누리면서도 우월성은 자랑하면서도 자기들을 축복되게 하고 우월하게 하는 언약은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리스도 처형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성경의 예언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편견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최종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화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복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잊어버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독하는 그러한 오류가 결코 없도록 오직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